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까지 로마서 이제 3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아주 길게 말씀을 보았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한 것 같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놓여져 있다. 그러한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로마서 이제 4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죄론이라고 표현하면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구원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러한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7장까지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된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시려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한 의인을 보내셨습니다. 그 의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며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들의 어떤 노력, 우리 인간들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아닙니다.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 무엇?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례나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오지만 율법, 어떤 행위, 인간의 공로,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무엇? 믿음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또 항변하는, 또 변호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반박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되고 우리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아니냐 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따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독자 외아들,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도 순종하지 않았느냐? 자기 아들, 얼마나 안타까운 그 아들이냐? 근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자, 그렇게까지 순종의 행위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냐? 그런 모든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제 보고 너를 인정한다. 내 모든 그런 행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왜 너는 다른 소리 하냐?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행함으로
순종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 사도 바울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말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박하느냐?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율법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인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신의 무언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자랑할 게 있다면, 정말 자기 그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 어떤 선행, 어떤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했다면 자신을 자랑하겠지. 그런 것 아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어디였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을 때 오셨겠죠?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때 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될지라. 다시 정리할게요.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약속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기를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행위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셨고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해지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 때문에 인정함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했는데 뭐가 아닐까? 한번 하나씩 볼게요. 4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내 본토, 내 고향 땅을 떠나라. 고향 땅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친척들을 떠나라. 또 누굴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4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가지를 순종했느냐? 첫 번째는 지켰죠. 고향 땅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같아요? 안 떠난 것 같아요? 떠났잖아요. 맞아요? 뭐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떠나셨어요. 아브라함도 떠났어요. 말씀을 듣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요. 근데 친척을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누가 함께 가요? 조카 롯하고 같이 가요. 조카를 버리지 못하고 같이 가요. 친척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같이 가요? 같이 안 가요? 같이 갑니다. 아버지도 같이 떠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갔나요? 그건 나중 일이죠. 어디로 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하란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아니에요. 자기 임의대로 하란으로
물론 가는 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란으로 먼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순종했어요? 한 가지는 순종한 겁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못한 겁니다. 4분의 1밖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고향 땅 떠난 거 하나만 순종한 거예요. 친척도 못 떠났죠. 아버지도 못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팔레스틴이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인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란으로 북쪽 하란까지밖에 아직은 가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순종하고 나머지 세 개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그를 창대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불순종한 세 가지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신 겁니다. 첫 번째, 이 친척, 바로 조카 롯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준 겁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롯과 아브라함과 둘 다 복을 받아서 종들이 다투는 겁니다. 양들이 먹을 꼴을 찾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분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친척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그 전 땅으로 갔다. 그 말씀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를 나누게 만드셨습니다. 어찌 보면 둘이 마음 불편하게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두 번째 명령, 친척을 떠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하란까지 왔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이동했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조상들 이렇게 연수 보면 데라는 조금 덜 오래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지랑 헤어져서 떠나도록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순종했어요. 어찌 보면 정말 우리보다는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4분의 1밖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 4분의 1 사람을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리고 나머지도 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약속의 땅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순종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강제적으로라도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종했다라면 더 큰 복을 받지는 않았을까? 물론 그만큼만 해도 더 대단한 복을 받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적인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을 못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조금 더 후대의 사람이라고 보는데 어떤 성서학자는 아브라함 때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이 욥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스 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갈대아라는 것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 갈대아인 사람들의 우스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어찌 보면 비슷한 지역에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욥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어떤 분이 더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둘 다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우리가 볼 때에도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를 알 수가 있는 단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뭐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 없어.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욥이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그 모든 고난을 견딘 사람. 나중에 이런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 이러한 욥,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은 이러한 욥이 있고 같은 시대에 4분의 1밖에 순종하지 않은 아브라함이 있다면 저울지라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느냐? 욥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욥이 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느냐? 욥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죠.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할까? 욥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럼 우리가 택할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4분의 3을 불순종하든 다 지키고 정말 의롭든 그런데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 고난 가운데 아직 그 고난, 우리가 욥기를 오랫동안 묵상했지만 욥도 불편한 심기에는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 고난 지키려고 위로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민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족보에 이르기까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 행위가 올바르고 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전적인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브라함의 순결 속에 숨겨진 그 가능성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 구원의 계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잘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야, 네가 이제 당대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럼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서 믿기 이전부터 아니면 태중부터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빠지지 않고 다녀야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내가 훌륭하고 인품도 좋고 선하고 착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의 율법도 범법 행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조상 때부터 예수 잘 믿는 가문이어서 내가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천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선택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믿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0%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무엇을 인정하셨느냐?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라,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잘했다, 잘 지켰다, 복받아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4분의 1만 아브라함 스스로 순종한 거죠. 나머지는 등한시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다른 모든 건 다 안 보시는 거예요. 무엇? 아브라함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좀 아리송한 말입니다. 의인이다 라고 하면 좋은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 아닌데 그 믿음 때문에,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치자. 좀 심하게 말하면.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무언가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행위가 공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건 뭐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아마 티끌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됐어,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줄게.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기뻐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내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느냐,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그 죄가 가려워지고 덮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 나왔으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죠. 이제 75세 때 출발했으니까 이제 85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100세 가까운 나이가 됐으니 포기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마 가슴에 품고 있었던 어떤 원망 섞인 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좋은 거 주셔봐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상속자가 지금 없으니까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이 엘리에셀밖에 상속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속마음, 약속했던 후손을 왜 안 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그 복, 천한 만민이 받은 그 복, 이제 내 상속자로 생각한 내 종, 내 신복 엘리에셀에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한번 하늘의 별들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한번 세어봐라. 저 많은 거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그래,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과 비전을 주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보여주심을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약속과 비전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성경의 맨 앞부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소망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후손이 전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그때에 소망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 말씀 액면 그들을 아멘하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85세가 되었는데 노년에 이르렀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다 끊겼는데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10년 정도 약속을 아직도 없었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가면 이제 아들을 얻게 되고 아들이 한 17세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또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역시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또 한 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 주신 게 아니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언제부터? 아무런 어떤 공로도 없고 아무런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까지 말씀 나누었던 창세기에 있는 기사들이죠.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이다 인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어떤 행위요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믿으면 내가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위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행위는 그 믿음의 행위죠. 믿음과 그 은혜를 갖고서 나오는 행위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무언가를 해야지. 그건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다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것을 정말 보여지지 않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건이지만 내 중심으로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다른 것 다 필요
태웠어. 믿음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행위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지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항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좋다. 아브라함 이야기 그랬지.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야. 순종의 결과가 아니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의인이다. 인정을 받으시고 구원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할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의 성민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로운 표식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습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할례의 의식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하면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인정받은 표이지 할례가 믿음과 구원과 전혀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언제이냐? 99세입니다. 이삭을 낳고서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한 85세쯤 되었을 때 10여 년 전쯤인 겁니다. 이미 이전에 그 믿음 때문에 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할례 받았다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의롭다 여기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도 믿음과 의로움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 믿음의 예식인 거예요. 믿음을 고백해야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예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할례나 세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할례를 받기 전, 세례를 받기 전이라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예요? 할례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나 무할례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예식이지 의식이지 의인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표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다. 아브라함도 할례 이전에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중요합니다. 믿으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세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그러나 믿음은 다 세례를 대부분 받죠.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병상세례도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병상세례하는 거죠. 가능하면 진짜 세례는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할 때 세례를 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없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은 할례도 소용없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죠. 거기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을 보면 또다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 언제 주셨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은 율법.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 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훨씬 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믿음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무슨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거죠.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건 하나님의 약속, 복의 근원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 구원의 약속밖에 몰랐다. 아브라함은 전혀 율법과는 상관없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죠.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전체적 15장 로마서 4장 15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행위가 순종의 결과가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다. 오직 믿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가 주어졌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이 믿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으로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봉사해도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다. 찬양하자 같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